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학자가 먼저 예수님께 묻지요.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냐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한 줄로 요약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율법학자라고 하면요, 이미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죠. 아무리 봐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을 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로서 평생 숙제 같은 질문이에요. 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답을 하시고요. 또 율법학자는 얼른 맞장구를 칩니다. 굉장한 대화를 별거 아닌 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율법학자는 두 번씩이나 옳은 말씀이라며 강하게 긍정을 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는 그때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율법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율법학자는 질문할 때부터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보거나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싶었던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화의 내용으로 좀 함께 들어가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이 모든 대답들은 예수님이나 율법학자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이나 레위기 19장 18절, 호세아 6장 6절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도 율법학자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모르는 진리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잖아요. 행하기가 어려워서 헤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사랑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사랑하는 게 말처럼 쉽지도 않고 생각처럼 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답인 줄은 분명히 알아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근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니 뭘 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도 더 말했는데 뭘 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아멘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시면서 한 가지 추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래요?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요, 세상에 오직 한 분, 다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희귀하고 만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기에 더욱 귀한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멘 하셨는데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하며 사십니까?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한없이 거룩하고요, 경건한 척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가 없지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 고백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고 또 이런 상황에서 예배 빠지지 않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사실 그 사랑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좀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도 못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자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랑을 하려거든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려거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했잖아, 이게 없는 게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사랑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없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데 이렇게 한계를 딱 긋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진짜 막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어때요? 다 퍼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뭔가 서운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계를 딱 긋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다 죽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사랑하다가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다는 생각이 들 때요, 우리가 한 번쯤은 그래서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만큼인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모습을 보면 딱 맞습니다. 뭐 믿음 좋고 뭔 얘기를 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나하고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하는 거 말고 늘 내가 만나는데 어딘지 불편해, 어딘지 꼴 보기 싫어요, 뭔가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고 오늘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의 일관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으시면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맞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랑의 짐,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사랑이 되고 감당하려면 그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을 주님께 받고,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구나. 1만 달란트 얘기 자꾸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랑 받았구나. 그러니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런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내 죄성대로 말하고 내 죄성대로 행동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모두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저들의 삶으로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